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언 중에요. 거짓말에 대한 명언을 검색해 보니까 거짓말은 극도의 기억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 말이 배신되면, 잘못되면 사람들은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의 7%만 사람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 30분 해도 거기서 5분만 여러분들이 새겨 듣는 거고, 나머지 28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3분은. 그런데 38%, 나머지 100%에서 7%만 말에 영향력이 있고요. 38%는 그 사람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 아나운서들 얼마나 연습 많이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나운서들, 그 음악하는 사람들 이거 해보셨죠? 김재환 선생님 보컬 트레이닝 받을 때 저는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연습합니까? 이 목소리로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게 말보다 5배가 많아요. 38%. 그리고 55%는 그 사람의 외모와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에 유명한 대통령의 글쓰기, 그 대통령실 연설 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씨가 하는 얘기. 잘 살아야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늘 결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의 덕목입니다. 몸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모양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은 과연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담백한 말이 돼야 됩니다. 부사, 형용사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엄청 되게 휘황찬란하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러면 울림이 있는데 어젯밤에 새하얀 날개와 강명한 빛의 아름다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과 말을 할 때 형용사와 부사, 엄청 대단하게 빨리 이런 말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말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고서나 누구에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쓰는 것보다 389경 리볼브 권총이 타단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많은 여운을 남긴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또 30초 안에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제도 저희 대학원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삼각 양갈비, 도봉산에 있는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만 얘기하면은 휴대폰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그분이 말 차례가 오면은 5분이야. 기본 5분이야.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30초에 할 수 있어야 개념도 알고 있고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기꾼들이 하는 말의 대표적인 게 뭐죠? 장황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믿습니까? 계속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자꾸 여러분 그렇죠 라고 강조하는 말이 대개 보면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과장, 허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35장 33절부터 37절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 맹세했지? 왜 안 지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지. 근데 자기들은 싹 빠져나가요. 나는 하나님 두고 맹세 안 했는데? 그러면서 싹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맹세라는 게요, 뭐 꼭 내가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맹세한 게 맹세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계약서 작성하는 거 맹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도 맹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세례파라는 이 성경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딱 자기들만의 바운더리를 만들어갖고요, 지상천국을 만들었고 살았던 제세례파, 또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조직된 교회 말고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우리끼리 산속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선서, 재판정 가서 선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들 약속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약속이 노예의 때가 됩니다. 너무 많은 약속을 하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저게 쌓이고 그러면 하루에 막 약속이 2건, 3건 중복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때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 더 잘 수 있는데, 평일날 쉬는 날 좀 누워서 쉴 수 있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첫 번째가 헛맹세, 헛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꾸 맹세하는 게요, 사기꾼들이 하듯이, 과장하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하는 말 하는 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직성과 신뢰를 부각시켜서 자신이 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동조하게끔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이것이 나쁜 이유는 뭐냐?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고민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맞으니까 너도 따라와야 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너 나 따라와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너 나 따라오고 싶으면 네 재산 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그냥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요? 저 와봐. 너 이제 천벌 받을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징벌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말할 때 오늘 헛맹세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장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게 바로 헛맹세고 헛강요고 헛주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 이게 바로 헛맹세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도봉시장에 가면은요, 약장사들이 꼭 왔어요. 꼭 그 가운데 이렇게 빨간 화면에다가 여기에 발이 4개 달린, 다리가 4개 달린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헝겊으로 덮어놨어요. 이제 근데 그거 있다고 막 우리들부터, 애들부터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막 모여요. 그리고 이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한 30분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보여주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뭐 쿵탁쿵탁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술도 좀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때 누가 나와요? 못 걷는, 막 엎드려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환 있자, 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막 급할 때 먹는 게 뭐죠? 예? 예, 청치만. 예. 청치만 같이 생긴 거를 막 그 등에다가 막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막 걷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은 다음 시간에 보여줄 테니까 일단 이 약부터 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와요. 그 약장사가. 그러면 엎드려 있는 그 환자가 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쵸? 멤버겠죠? 예? 직원이겠죠? 약장사가. 여러분, 자기들이 관철하고자, 속이고자 해서 계속 네 발 달린 뱀이 있다고 끝까지 안 보여주고, 한만 있고 안 보여주고, 우리는 정말 궁금한데, 진짜 뱀도 신기한데 어떻게 네 발이 있을까?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면서, 야, 그래서 약을 사라는 거예요. 이 바람잡이를 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정말 멋진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군들이 물고기를 오늘 몇 마리 잡았는지 난중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화살촉이 몇 개 남았는지 담백하게 서술합니다. 솔직히 서술해요. 심지어 칼의 노래에서는 자기가 밤에 품었던 자기 첩의 이야기까지 씁니다. 보고의 정직성에 대해서 이순신이 강조한 게요. 본 것을 보았다 말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본질이 뭐예요? 자기가 성매매를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본질이죠.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7억 원짜리 7억 원의 일을 주기로 했다고 각서를 써줘서 회유한 것을 죄송하다고 얘기한 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구두육이라 그래갖고요. 예? 양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 개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 호도해버리고요. 이상한 걸로 다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희생양처럼 맨날 울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장황하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이익과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니까 중요한 선거 때마다 뭐가 있어요? 꼭 거짓말이 있어요. 병역 판정 받으려고 로비를 안 했는데 병무청 직원이 이해창 그때 대표의 아들이 로비를 해서 병역 판정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인 대통령 후보자는 나는 그 회사 주인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익이 있으니까. 맹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그 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조폭에 휘말렸다고 자기가 돈 5천만 원 줬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징비록을 그때 당시 6.25 임진왜란 때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충주 막 이런 데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무주 막 전주 이런 데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의병이 일어나니까 그 명나라 원군하고 우리나라 조선군하고요. 의병들은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병들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의병들을 지네들이 죽여놓고 반란 일으켰다고 조정에는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전에 의해서 하나의 말씀 보다가 만들어낸 책이 뭐예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아이에게 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하였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3세기, 5세기, 6세기에 만들어진 탈무드를 그리스로 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전체를 점령하면서 그 탈무드를 보고 이소무화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탈무드가 되고 탈무드의 내용을 이소무화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치기 소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늑대다 늑대다 했는데 사람들 다 왔는데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진짜 늑대가 왔을 때 그 양치기 소년은 늑대물 다 자기 양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풍 떠는 거, 과장하는 거, 이게 다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가 나쁜 이유는 계속 연장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제9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맹세가 너희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 해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도둑질하려고 상대에게 무엇을 빼앗아 내려고 거짓 증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의 가장 큰 동기는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거짓과 헛맹세를 낳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요, 정직이 최고의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함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요, 앞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폭탄을 빵 터트리는 폭탄 시범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담당자인데 아무리 교범을 찾아보고 그래도 6.25 때 나온 탄이라서 터트리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거짓말 직전이야. 이제 그거 탄은 다 갖다 놓고 터트리려고 이제 하기 직전인데 터트릴 방법을 모르겠네. 그럼 사람이 가서 터트리다 다 죽잖아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작년에 터트렸었어. 대대장님이 작년에 넌 뭐 했어?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솔직히 작년에 그거 안 보고 병사들 쉬는 시간이라서 레크레이션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보고 막 분위기 싸해졌는데 그래? 그래 이제 대대장님 수습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럼 이거 TNT 터트릴 때 같이 묶어놔. 같이 터지게. 그래서 해결됐어요. 안 그랬으면 사람 열어 죽일 거였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모르면서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사람 열어 죽였을 뻔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터지는 방식인지도 모르는데 예, 압니다 하다가 끝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터트리는 방법 모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70년대 미국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 앞집에 희경이라는 집도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이화여대 교수인데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집도 세탁소 한 것 같은데 세탁소 많이 했거든요. 세탁소로 어느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1,000이 나온 거예요. $100짜리 10장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주인을 찾아준 거예요. 그때 주인 찾아주니까 그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돈 아니에요. 모르고 넣어놨고 잊어버린 거니까 사례라도 또 드리려고 그랬더니 한사코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줬는데 그 $1,000을 찾은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한 거예요. 한국인이란 세탁소가 이런 곳이 있는데 야, 이렇게 정직한 건 못 봤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세탁소에 다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옷을 빨 때 깨끗이 빨겠구나. 여러분, 드라이클리닝이 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거기를 이 감은 데를 들꺼만 물로 덮어가지고 그 드라이클리닝 우리 형님이 세탁소를 해서 알아요. 거기 안은 찌꺼기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 기름 아끼려고 자주 안 갈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치킨 할 때 기름 자주 안 갈면 돈 아끼려고 자주 안 갈잖아요. 똑같아요. 그 드라이클리닝 하는 기름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직한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하던 세탁소가 20명이 는 거예요, 진짜. 20명으로 늘은 거예요. 근데 또 정직하게 하니까 뉴욕 존 F 케네디에 있는 공항에서 하청을 준 거예요. 우리 항공기에서 나온 세탁물을 다 해달라고. 이 직원이 700명으로 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정직이 생명, 정직이 자산이에요. 우리 정직이 돈이고요. 정직이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고민본 집사님이 그 가구 이렇게 시스템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막 수습하러 다니신대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가셔서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잘못된 걸 우리가 감추어서는 안 돼. 아, 이런 건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변명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세탁소 얼마나 멋집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이제 미국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갔는데 학교 학생 나이가 17살이 넘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학칙에 돼 있어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 간 나이가 25살이에요. 25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떨어졌는데 학교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17살로도 보이는데, 한국 사람 어려 보이잖아요, 동양 사람. 왜 25살이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가 고급 고등학교인 그래머스쿨에 입학해가지고요,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어서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노예도 되고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의 유한성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헛맹세하지 말라는 건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맹세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약속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약속하는 거, 그 내심에 뭐가 있죠? 내가 우수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권력이 있다는 걸 표하기 쉽기 때문에 대통령들 얼마나 200만 원을 준다, 300만 원을 준다, 어르신들 40만 원을 올려준다, 아직도 안 올려주잖아요. 예? 이익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간증보다는 고백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뭐죠? 자기 과정과 자기 확증과 자기 체면이에요. 여러분, 그 간증한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모님 울먹이시던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나는 죄인으로밖에, 나는 유한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은 기도도 쇼가 됩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혼내는데 성도들한테 혼내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걸 내가 얼마나 속이 상황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거 쇼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내가 혼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전 그런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땐 기도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는 기도, 판단하는 기도, 남을 위한 척하면서 남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기도, 그게 바로 헛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한 알레시 카렐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여러분, 사람 앞에 헛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헛맹세. 너희들 내가 도무지 말하노니 땅으로 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맹세하지 마. 니네 안 돼. 니네 아무리 해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제가 참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타인에게 거짓말을 종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들 거짓말 안 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교회에서 작정헌금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 종용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허위수표, 예? 가짜 어음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약속 어겼다고 평생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제발 거짓말하도록 종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김진아 선생님이 병원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너 학교 갔어? 시험 잘 봤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출석 체크하고 숙제 체크하고 그러고 하냐고요. 학교 다니기 힘들지. 고생 많다. 우리 그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서 직원이 너 가져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앞에서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막상 가져올 시간 되면 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야, 바쁜데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했지, 가져와! 당장! 이러면 거짓말 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인의 어려운 환경, 처지 알아주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맞춰주면 돼요.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했니? 나도 해보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판단 의지를 또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심판 받는다잖아요. 했어 안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게끔 종용하냐는 거예요. 우리 좋은 인간관계 맞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을 만들어내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운명론에 빠지지 맙시다. 말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말에 구속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 교회에서 자랐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목회자로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교회 장로 되겠습니다. 교회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서원 때문에 평생 올가미가 돼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있죠. 그러나 레이기, 그것도 구약 율법의 레이기에서 27장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한 자의 모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도 없는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서원한 사람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목회자 돼야 되니까. 아이, 목회자 되게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보면. 이게 탁월해서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공학도가 공학하는 게 좋잖아요. 목사님 하는 것보다. 의사가 의사하는 게 좋잖아요. 예? 기술자가 기술하는 게 좋잖아요. 다 맡겨진 은사가 있는데 꼭 나는 그거 맞지도 않는데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옛날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어려운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 나,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지나치는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에서 이제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유함 얻으라는 겁니다. 자유함 얻으라. 내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약합니다. 못합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옳다, 옳다, 아니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앙드레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제롬하고 알리사가 사촌간인데 알리사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씀에 꽉 박혀가지고요. 애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모든 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해. 예? 제롬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해. 금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제롬을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상사병 걸려서 죽었다. 그게 좁은 문의 얘기예요. 상사병 걸려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혼자 병들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 받아주겠어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하라는 겁니다. 쿨해지라는 거예요. 열광하고 체면,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자유해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맨 마지막 장이 66장입니다. 이렇게 해요. 나 여호와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너희들 다 내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통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도 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유함이 있을 때,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 절대 거짓말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참되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자유함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